오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 주일에 국한되지 않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날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5월은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한 부부의 날, 성년의 달. 때로 5월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5월에 결혼 기념일이 있는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구약에선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고 첫째 날, 두 번째 날, 여섯째 날 이럴 때 가장 마지막 순간, 가장 마지막 최고의 절정, 그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이루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가정이 완성되면서 마무리되어졌다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와서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꼽 빠지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평생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노부부를 모시고 이쪽에는 할아버지, 이쪽에는 할머니를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진행자가 할아버지의 스케치북에 어떤 글씨를 써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맞은편 할머니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맞추는 퀴즈 게임이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맞추면 좋은 상품을 타가고 문제를 적게 맞추면 좋지 않은 상품을 타가게 됩니다. 진행자가 준비하면서 스케치북에 첫 번째 단어를 적어서 글자로 보여줬습니다. 그 글자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아주 쉽다는 듯이 무릎을 치면서 이거 여보 당신과 나 사이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도 무릎을 탁 치면서 알았다듯이 응 알어, 당신과 나 사이 왼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듯이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이제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것도 알아, 평생 왼수. 물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평생을 함께했던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둘도 없는 친구이고 성경으로 보면 한 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틀조차 깨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질병,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설계하시고 이 가정을 계획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 거룩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이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 가정의 문제, 오늘날 가정들의 그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실천적인 이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실천적인 말씀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리, 그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1세기에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이자 또 그 당시 아시아의 로마로 일컬어지던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으로서 혹은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5장과 6장 이 두 장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차례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내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남편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권면하며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상담학적인 부부 상담 혹은 가정 상담학적인 마음으로 이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가정의 근본 원리,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이 근본 원리가 매우 놀랍고 매우 독창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바로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 중심 사상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가정이 운영되고 가정이 이끌어지는 가장 중심 하나님의 원칙을 성령 충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과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모든 실천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에게 성령 충만할 때야 비로소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며 공경하며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야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지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고백되어집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물이 충만하게 담겨지면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 그래서 저절로 물이 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가슴이 성령에 적셔 있으면 콕 찌르면 찬양이 나오고 길을 걸어가도 찬양이 나가고 설거지를 해도 찬양이 나오고 운전을 해도 찬양이 나오고 다투어도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자동적으로 버튼 누르듯이 나오는데 반대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교회로 걸어 나오면서 지난 밤사이 내린 그 비로 인해 우리 교회 위에 있는 하늘이 새파랗게 맑게 개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세먼지, 영적인 죄악들이 씻겨져 내려갈 줄 믿습니다. 여름철 길을 가다가 우산 없이 느닷없이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단 2, 3분 아니 5분 짧은 시간 소낙비를 맞게 될 때 우리는 머리는 물론이거니와 외투와 겉옷, 우리의 속옷과 양말까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홀딱 젖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 몇 날을 찬양 드려야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소절, 때로는 곡조 있는 찬양 한 곡을 우리가 진심을 다여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곡조 있는 찬양, 곡조 있는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57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우리 마음이 아무리 메말라 있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굳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이 아무리 황폐해져 있어도 우리가 찬양을 진심으로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 굳어진 마음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황무지와 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가장 먼저 화답하며 서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거 없고 음정, 박자 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에 1대1로 진실로 찬양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해 전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북구 연합 찬양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는 특별하게 교육자들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연습 첫째 날 그 당시 지휘자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강수아님 목소리 크게 힘껏 불러주세요라고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크게 불렀습니다. 몇 주의 시간, 몇 달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일이면 연합 찬양제인데 마지막 리허설 때 우리가 크게 찬양을 부를 때 그 지휘자님이 우리 교육자님 또한 저를 보면서 힘드시면 목소리를 작게 불러주세요. 예배라는 것은 조화되고 예배되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때로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서로가 조화되어서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단 가운데 쓸 때 늘 제 마음에 새기고 늘 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 설교가 반주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설교가 반주의 역할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연주자가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모두가 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반주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찬양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찬양대가 있고 다양한 찬양단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기에 이 3부 예배 말씀드리면 3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삽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예배 시작 전 찬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삽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열리는 시간, 하늘이 열리는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지난 한 주의 삶이 강팍했으면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찬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도 중요합니다. 아삽 찬양단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다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시간입니다. 시편 14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냐면 새 노래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찬송가에는 약 600장 이상의 귀한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처음 작사되고 작곡되고 불러질 때는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작곡가들에 의해서, 가장 앞서가는 작사가들에 의해서 최신식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면서 선별의 작업을 거쳐서 모아진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그것은 옛날 찬송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수준 높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즐겨 불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찬송가와 더불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찬송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부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와 새 노래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느 노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찾아왔고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실수한 것이 있나 아니면 무슨 이 가정에 문제가 있나 순간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 부부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마주 앉아서 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땐 꼭 찬송가를 통해서, 꼭 찬양을 통해서 미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리였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떤 가사가 그 부부의 마음에 확신이 되었냐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신생중앙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이 그 부부에게 임했습니다. 그 부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몇 달 동안을, 몇 주 동안을 여러 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금요일 밤 성령 집회 가운데, 금요 예배 가운데 응답을 받고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부부는 저한테 지난날 그 부부들의 간증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말미 제게 작은 하얀색 흰색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15돈짜리 목걸이입니다. 이것은 2돈과 석돈짜리 반지와 팔찌입니다. 이 20돈 금부치를 우리 교회 음향시설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강대상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귀한 종잣돈으로 씨앗으로 삼아주세요. 제가 그 부부의 형편을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20돈의 금부치가 여기 앉으신 어느 성도님께는 늘 통장에 있는 액수이지만 그 부부에게는 한평생 모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들에 의해서, 때로는 여러 형제들에 의해서 한평생 유일하게 가진 그들의 재산, 그들의 보물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길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부부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회복된다는 말씀이
그 부부에게 확신되어졌고, 그 부부는 기도 가운데 이것을 하나의 종잣씨처럼, 마치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 소녀가 드렸던 그 오병이어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의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이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절하고 싶지만, 제가 성령께서 하는 일을 거스를 수 없기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제가 방해할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신 주님, 이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가정 가운데 주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놀라운 축복이 그 자녀대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이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의 찬양이 세워질 때,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음향을 바꾸고 시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예배가 세워지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큰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그 봉투 가운데 성구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심껏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항상 모든 시와 때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한 가지 신앙, 한 가지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 앞에 눈물 흘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아픔을 간증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천유열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 본인도 한센 병자이면서 소록도에 아주 오랜 세월 목회했던 전도사님입니다. 소록도에 여러 성도들이 가서 이 전도사님께 가이드를 받으면, 이 전도사님은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고 본인이 상처 입었고 그 가운데 본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여행객들에게, 많은 순례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유열 전도사님이 그 가이드 가운데 꼭 마지막에 그 소록도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소록도와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섬을 방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섬은 바로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록도는 여러 번 다녀오신 성도님이 있을 줄 있어도 지라도라는 섬은 처음 들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시간이 되니 지라도도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전도사님은 지라도는 지도에 있는 섬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섬입니다면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랑 성도님, 지금 어떤 일로 불평을 하고 어떤 일로 원망을 하고 어떤 일로 다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박국 17절 18절.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이 나오고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입술로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입술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찬양과 그 감사를 마중물 삼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충만케 되어지고 또한 감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찬양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음향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마음을 모읍니다. 한평생 유일하게 가져본 그 금부치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꿈을 주시고 같은 비전을 허락하여 주이사 우리가 힘껏 주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